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이시다. 하나님은 성삼위 일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란 말을 이해하기가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쉬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잘 알므로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소개를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하나님을 잘 전해주면은 그들도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을 그같이
잘 알도록 전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만 체험하기 전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전하는 자라 그랬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너희는 곧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알게 해줘야 하나님을 또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잘 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잘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잘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또 잘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지 못하고 잘 증거하지도 또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자들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하고 순전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당한 그 고등 지식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분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시아버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시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아무 부담 없이 소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소개하기 쉬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에서 굉장히 아는 것이 어려운 줄 알고 나 아직까지 알기 어려운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말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소개가 참 쉽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시아버님입니다 하고 소개하면 되는데 이분이 예를 들면 우리의 남편의 장인의 사돈뻘 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분이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하고 소개만 하면 되지 이분을 말하면 우리 남편의 장모의 그 다음에 그 남편의 또 사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두자면 이 세상에 두 개도 이 땅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러나 그 많은 하나님의 사건을 축소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66권을 그걸 더 바짝 축소시켜서 요새 그 반도체라고 하는 말 있죠, 여러분? 아주 축소된 이런 공법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하늘과 땅에 다 쌓아둬도 쌓아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가장 간결하게 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뜻을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삼위이신데 그 삼위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자, 우리 한번 아버지가 누구시냐? 시작. 영원히 뜻을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 영원히 뜻을 예정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영원히 뜻을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영원히 뜻을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뜻의 근원이시며 뜻의 뜻을 창조하시고 뜻을 내시고 모든 뜻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영원 전부터 오직 뜻을 마련하시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죠.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그럽니다. 아, 이렇게 된 것은 내 숙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숙명이란 말과 운명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숙명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운명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된 것은 숙명적이다, 숙명이다, 또는 아, 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운명에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숙명이란 말과 운명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숙명이란 말을 쓰고 운명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뜻대로 될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러고, 또 그들의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오직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막연히 우리 그런 숙명론자들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숙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거기다 묶어 매놓지 않고, 또 앞으로 내 될 일도 운명이 맡긴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직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오직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내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출세에 특별히 권능을 가질 만큼 출세한 것도 뜻이요, 그렇게 못한 것도 뜻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나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같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오직 뜻을 예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두 번째 줄 시작.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작정하신, 아버지가서 이미 작정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성취하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보고 물어봅니다. 할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아예 하나님 아버지가 뭐요? 누구요? 참 뭐 다 뜻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학교 교장입니다. 진짜 신학 박사요. 정말 성사학자입니다. 그럼 그 할머니 보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뭐야? 아들이 뭐야? 아들이 뭐예요? 아들은 그저 아버지 뜻대로 그저 속색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 게 아들이지. 이 자식이 속색이면 뭐 자식이라 하나? 그저 자식은 그저 부모가 뭐라 그러든지 그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자식이요. 이게 진짜 신학 박사예요. 그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쉬운 얘기야.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오직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성취하신 분이야. 신약 성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만 성취하셨다, 그 뜻대로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온 것은 내 일을 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 뜻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요. 내가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니라. 내가 죽어 다시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니라. 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뜻을 내가 그대로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전부 그러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주 신학은 학교 문턱에 안 가본 들도 아주 더 잘 알아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쉽게 하는 걸 갖다가 머리를 쓰고 연구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 자, 세 번째 성령을 누구시냐? 시작.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보존하다.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영원한 뜻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 아들이 그 성취하신 그 일, 그것을 보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이 이루신 일을 영원토록 보존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는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2000년 전에 그가 말세에 나타나셔서 성취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게 하시는 것이라 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을,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일과 아들의 일을 기념하도록 보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일을 인치시고 영구히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다른 것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거룩하게 지키시고 인쳐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뜻을 예정하시는 분이시오. 아들은 누구십니까? 그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오. 이루시는 분이시오. 성령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하신 일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분이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한치도 우리가 물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러면 성령이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하신 것이고,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위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아들을, 세상을 창조한 것,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아들을 위하며 라고 골로새 1장 또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들에게 다 주셨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7장에도 다 이 모든 일을 아들을 위하여 주셨나니,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고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고, 예수 하신 일은 오직 아버지, 내가 한 일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아버지의 일을 하려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왔고 아버지를 위하여 너희에게 증가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위하고 아들의 일을 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뜻만을 위하시고 또 그 예수의 일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 하신 일을 성령이 오시면 증거하게 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니까 말은 성령이 오시면 곧 그가 나를 너에게 증거하고 세상에 증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그의 이름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고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가지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란 것은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은 각각 조상으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름을 받은 것은 그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받죠. 저는 또 교인들이 아이들 이름을 줘달라고 해서 아주 이름을 많이 주는데 아주 어느 때는 혼돈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먼저 줬던가 안 줬던가 하도 많이 전화가지고.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름을 좋게 질까 연구를 많이 하죠. 저도 그 이름을 예쁘게 짓는 방법 또 할 수 있으면 성경에 맞춰서 뜻을 좀 거기다 부여하려고 하는 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씁니다. 또 이 가게나 회사 이름 이런 상호도 많이 지어줍니다.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란 것은 명예예요. 그건 내 명예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김하목에 박하목에 근데 그 이름에 그 빛이 나느냐 이름에 영광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데 문제가 돼요. 금메달을 목에다 건다. 그건 목에다 걸은 거예요. 네? 목에다 걸은 겁니다. 금메달. 그러나 그가 메달을 딴 데 대한 그 영광은 그 이름이 받는 겁니다. 그런 이름이 없으면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과 영광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시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최고 영광을 돌리는 게요. 누가 나야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목사입니다. 저에게 더 이상을 그 교인이 저에게 더 이상의 영광을 어떻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금으로 장식한 목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목사라는 것으로 신분을 존중하고 최고 영광을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그건 벌써 굉장히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그 어디 가서 누가 이분이 옛날에 탁장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탁장수 했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탁장수입니다. 이렇게 하고보다도 이분이 목사십니다. 탁장수란 말은 내가 하는 소리고 내가 지금도 닭장사 한다면 내가 닭장사라고 안 씁니다. 닭장사 30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닭장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 구원받았어? 예. 어떻게? 예수로. 예수가 나의 구원이시오. 벌써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돌린다. 당신이
생명 얻었어. 어떻게? 예수로 생명 얻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었다고 하는 생명을 얻은 데 대한 영광을 그의 이름에 돌린다. 내가 영생 얻었어. 그 영생 얻은 그 영광을 그 이름에 돌립니다. 어떻게? 예수로. 예수는 나의 영생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은혜요, 나의 속죄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그 이름에 드려요. 예수 이상을 초월할 수, 그 이름을 초월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느냐. 성경에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천하인간에게 이를 초월할 만한 다른 영광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완전하게 못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이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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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하는 것. 하나님은 금이여, 금이여, 금이여 하는 것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냐고. 은이여, 은이여, 다이아몬드여, 다이아몬드여. 그것은 그 돌에게, 다이아몬드라는 돌에게 영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 해봐야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저 돌을 향해서 칭찬하는 거라. 돌에게 영광 보내구나. 그 돌의 영광이야. 다이아몬드는 돌의 영광이야. 예수여, 저는 내게 영광 돌리는구나. 예수여, 예수여. 이는 아버지께 영광이요, 아들에게 영광이요,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런데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겁니다. 잠김으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받는 영광보다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와 권능과 최고의 영화를 부여한 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이 그 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아들에게는 보좌와 권세와 영광과 세세무궁토록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일제히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오늘 여러분 나에게 영접게 함으로써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바로 10절부터 말하오니 그 빛,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춰오는 빛을 우리가 비쳤는데, 우리에게 비쳤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으니 이는 혈통하나 육조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난 예수의 이름을 모셨다, 나는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난 예수 이름을 모셨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시작. 난 예수 이름을 모셨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난 예수 이름을 모셨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렇죠. 완전히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영광.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초월해가지고 영광을 달리고 원한단 말이에요. 달리고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 뭡니까? 저 올림픽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경기합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정말 세계 금메달,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 못해서
정말 십수년간 애쓰다가 좌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단한 게 얼마나 크냐. 그 금메달 하나, 그 목에 걸어서 이 목에 무거워졌거나 이 목에 두꺼워진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영광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이름이 내게 정말 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그 이름을 입는 것, 그 영광을 입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죠. 여러분 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물에다가 집어넣다 꺼내면 누렇게 금메기가 돼 나옵니다. 그것처럼 예수의 이름인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 받는 영광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으면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아버지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으로 맺기한단 말이에요. 맺기가. 우리 본래 이것은 죄인이요 아무 가치가 없는데 금으로 맺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으로 완전히 맺기가 돼야 된다. 구리로 맺기하지 말고 어디 한번 이거 물어봅시다. 난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맺기됐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것도 자신 있어서 손이 안 들어가네. 그럼 구리로 맺기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린 맺기된 겁니다. 입었다 이거지. 입혔다. 입었다. 입었다. 영광을 입었다. 내가 옷을 이때 입었어요. 입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옷으로 감춘 같이 내 모든 참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입었다. 그 이름으로 완전히 맺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게 침례예요. 바로 그 이름으로 침례라.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영접한 자는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영광받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누리게 되었으니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하고 정말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침례를 받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입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